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도 사망 권세가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 권세가 붙잡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 권세가 붙잡지 못하니까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 부활의 능력 어떤 것일까요?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절망도 다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주장하는 삶. 첫 번째는 어떤 절망도 다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절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끝이죠. 완전한 절망이죠.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시 기어이 일어서고야만은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절망이고 부활은 희망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부활은 어떤 삶의 절망도 다 이기는 희망의 능력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 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절망적인 세력이 몰려와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가페의 사랑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의 현실, 그 현실이 너무나도 고난이고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천국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천국의 능력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곧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인 거죠. 사망 권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다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막한 현실도 더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원수의 관계, 원수 같은 관계도 용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능력, 화해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인데, 자,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원수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원수관계는 절망 아닙니까? 완전한 절망인데도 그거를 극복하고 귀엽고 화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본 건 어떤 절망도 다 이기는 희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어떤 삶의 절망도, 어떤 삶의 현실도, 어떤 인간관계의 원수관계도 다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주장하는 삶이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까요? 두 번째는 육적인 마음을 이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부활이 주장하는 삶은 곧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이다. 역사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면 육적인 마음을 이기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 이게 육적인 마음인데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두려움도 정복하는 천국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 곧 천국에 속한 평안을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만한 마음, 어떤 종류의 교만한 마음도 다 복종시키는 겸손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준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주장하는 삶은 육적인 마음을 이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이 주장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증언하냐면 바울의 몸에 참으로 힘든 병이 있었는데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임한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생명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 임했더니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천국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또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인내하고 또 자족하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이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증언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고 자족하고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주장하는 삶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가 강해지는 것보다 부활의 능력이 강해지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